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천사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작은 두루마리 환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힘센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있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천사의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이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대변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천사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 우레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인간에게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감추어지는 비밀이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그것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6절 끝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완성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계시되어졌던 것인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요한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표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이 음성을 듣고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 이러니까 천사가 9절에 보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요한은 천사의 말대로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오늘 10절 끝에 보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두루마리가 너무나도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심판과 고통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과 소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요한이 먹은 작은 두루마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입에 달콤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하나님의 은혜,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소망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배에서는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반발과 고난을 수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은 때로는 쓰디쓴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말씀의 무게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과 고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나니까 음성이 요한에게 다시 들려집니다. 11절에 보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 단순히 미래를 관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것을 다시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목적이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종말론적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사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달콤한 양식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저와 같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과도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쓰디쓴 고통을 수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나아가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에 그리고 먼 훗날에 있을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사명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또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힘껏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를 통해 그분만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